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또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감고사축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한 말씀들이 진심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고린도전서를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시작. 송사하지 말라.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서로 세상 법정에 가서 싸우는 사람은 없죠? 네. 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있다면 지금 즉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뭐 굳이 하나 우리는 상관없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말씀이든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믿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좀 은혜로운 얘기만, 이 은혜로운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그 말씀이 은혜로운지 안 은혜로운지 여러분이 거기 은혜로운 말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은혜가 될지 몰라도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아멘? 예. 자,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 세 번째 문제가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일이에요. 송사하는 문제예요. 자, 8절 말씀을 보십시다. 8절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이 8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우리 성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데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누구냐? 그는 내가 고발한 사람. 그가 나를 볼 때는 그고 내가 그를 볼 때는 그 사람이에요. 서로 고발할 사람, 고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네가 고발한 그는 누구라고요? 형제란 얘기. 형제끼리 고발했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은 일단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있어요? 일단 교회에 나오면 어린아이부터 저 어르신까지 다 아버지로 똑같이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형제, 자매,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교회는 가족 같은 것이 아니라 가족에 그냥 가요. 가족.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 가족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뭐 얘기는 끝났어요. 요즘은 세상이 하도 악해가지고 가족끼리도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는 세상이야. 그잖아요? 형제끼리 돈 싸움 하다 보면, 재산 싸움 하면 막 고발하고 하잖아요. 부모 자식도 없어.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고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서로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끼리의 문제가 복잡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 밖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 당시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족끼리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야만 했었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아무리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세상 법정으로 교회 안에 문제를 가지고 간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심지어 그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죄. 8절 이하에 보면 법정 송사 문제를 다루다가 다른 죄들과 법정 송사의 문제를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이게 다 이런 죄들이 다 나와요. 제목이 나오는데 이 죄들과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고발하는 죄와 똑같다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도 서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면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게 당연하지 않냐. 물론 정말 그런 문제도 있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의 죄들과 법정 송사의 죄를 똑같이 죄임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했을까? 이 해답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첫째로 왜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되느냐? 첫째는 성도의 신분을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시작. 성도의 신분을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 번 더. 성도의 신분을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 세상 법정으로 교회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은 성도의 신분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도라는 게 뭐예요? 성도의 신분이 뭡니까? 성도가 뭐예요? 성도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그게 성도예요. 되게 일반적으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받고, 1년 있으면 집사 주고, 안수 집사, 이렇게. 이건 직분이고, 직분과 성도는 그냥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도예요. 그리고 직분을 받았을 뿐이다. 이 성도는 제일 쫄병, 1등병, 그 성도, 그런 계급의 게 아니고, 성도는 거룩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잘못 인식이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성도로서의 어떤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그때부터 성도의 신분을 성도 스스로가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고 말이에요. 문제가 어떻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어떤 심각한 문제라도 교회 안에서 가족끼리, 주님 안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냐? 성경에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것을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성도는 결과적으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누구예요? 심판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는 성도는 누구냐?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판단할 동등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누구냐? 성도는 누구냐? 이제 심판주이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다. 이게 성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심판할 성도가 교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이에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다.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성도는 훗날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판단할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요즘도 그게 결코 이 판사, 법관들은 참 중요한 그런 공부 많이 해서 얻는 그런 직책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너희들 앞으로 뭐가 될래 하면 어떤 애들은 나는 판사가 될래요. 나는 검사가 될래요. 나는 사법고시 시험 봐가지고 이렇게 될래요. 이렇게 했어요. 그때만 해도 뭐 사법고시가 대단한 거죠. 그리고 아니면 부모님들이 먼저 야 너는 꼭 커서 판사 되라 판사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정말 나중에 뭐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특히 서울대 법대에 가가지고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온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등재가 됩니다. 요즘도 뭐 그 프랑카드 보니까 뭐 행정고시만에 합격해도 막 써붙이더라고요. 강진에. 그만큼 판사, 검사가 되는 것이 출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훗날 온 세상을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2절이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출세하는 거 아닙니까? 더 놀라운 것은 3절이에요. 3절 보세요. 3절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심지어 성도는 주님과 함께 누구를 심판한다? 누구를 판단한다? 천사를 판단한대요. 천사들을 심판한대요. 천사는 누구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그러나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예요. 자, 시편 8편 5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 하면 천사예요. 천사. 그를 하나님보다, 그래서 여기 시편 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주석이 붙었어요. 가로 열고 하나님이 누구냐?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은 존재가 천사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육체도 없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닐 수 있는 존재가 천사인데, 이런 면에서 인간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천사를 나중에 심판하게 될 존재라고 말이에요. 성도는 심판의 자리에 있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 28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너희 예수 믿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나와 함께 이 이스라엘 12지파,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의 왕은, 우리나라는 왕이 앉는 자리가 하나죠, 하나. 왕좌, 왕의 보좌 딱 하나예요. 그런데 중동 지방의 왕들이 앉는 그 왕좌, 그 보좌는 자기 혼자 앉는 게 아니라 의자가 길어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신하나 나라에 공을 세운 신하에게 포상을 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이 친히 그 신하를 불러서 자기 옆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그 보좌는 왕이 앉아서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인데 그 통치의 상징인 왕의 보좌에 왕과 함께 앉는 것은 그 신하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고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왕과 함께 왕좌에 앉는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도 왕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주로 있으면 이제 오시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옆자리에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있는 성도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가지고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하느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계시록 20장 6절 또 보세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시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특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밖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황당한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온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성도가 사소한 교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판사님, 변호사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억울합니다. 라고 사정한다면 이것은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성도를 부인하는 꼴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도로서의 위대한 신분을 여러분 잊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정말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 이렇게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성도의 무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의 무지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성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성도의 무지함 드러내는 일은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5절을 또 보세요.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주 폐부를 찌르는 얘기예요. 세상 법정에 가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바울이 꼬집은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앞에 1장, 2장이 쭉 나오지만 잘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예?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막 있어가지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나는 베드로를 좋아하니까 베드로파에 가겠다. 우리가 제일이다. 그러니까 지성으로 고린도 교회는 지성으로 최고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특히 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교회의 초대교회 시대에 이 헬라의 최고의 철학자들이 아주 왕성했을 때니까
뭐 세상에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냐? 너희들 잘났잖아. 사실은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역설적으로 꼬집은 거죠. 그들은 누가 더 똑똑한지 지혜를 자랑한 자들이. 그런데 막상 인간관계가 뒤틀리고 깨지고 서로 감정이 엇갈리니까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까지 세상 법정으로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냐? 있지 않냐? 부끄러운 일이다. 여러분,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와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나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 진리대로만 따르면 만사 오케이예요. 만사 오케이라는 말은 좋은 방향으로 결정된다고. 왜? 성경은 하나님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런 일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쓰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이견을 가지고 갈등이 있으면 그거는 그냥 예수 안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예요. 자존심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운 일이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도기는 막히는 거예요. 교회 볼장 다 본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지금도.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왜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야 되냐? 가지 말아야 되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패배를 시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이미 성도의 패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 말은 교회 안에서는 세상 법정의 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중요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우선이다. 아무리 세상으로 판사, 검사, 무슨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냐? 위대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 방법으로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미 세상 법으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 모두가 패배를 시인했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기 7절 앞에 보면 뚜렷, 여기 보세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그랬어요. 뚜렷한 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도가 서로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 그 자체가 뚜렷한 허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허물이라는 말의 뜻은 패배라는 거예요. 패배. 그러니까 이미 성도들끼리 고발해서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간 거면 이미 너희들 둘 다 패배한 거다 그 말이에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가지고 누가 이기든 그건 성도로서는 패배한 거다. 처음 동기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세상 법정에 고발한 성도 모두가 다 실패한 거고 패배한 거예요. 설사 세상 법정에 가서 한 사람이 이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두 사람 모두 패배한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오히려 교회에 부끄러움만 남은 거죠. 상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남편이나 아내나 누가 이긴다 해도 누가 승리자인가? 누가 승자입니까? 예? 손 들어보세요. 누가? 남자가 이겼다는 손 들어보세요. 여자가 이겼다는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칼로 물베기래요. 그게 괜한 말이 아니에요.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한쪽이 승리해가지고 부부가 헤어졌다면 그것조차도 누가 승리한 겁니까? 결국엔 상처만 남는 거죠. 모두가 패배하는 거예요. 이게 부부 싸움이 되기 전에 그런 갈등을 잘 극복하면 부부 모두가 승자가 되는 것이고, 법정까지 가는 추태를 보이기 전에 미리 문제 해결을 하면 두 사람 모두가 승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패배자가 되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뚜렷한 허물, 뚜렷한 패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인터넷만 쳐도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규모가 큰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 공개가 되면서, 또 어떤 유튜브는요, 그것만 또 아주 그런 교회 문제만 있는 데를 찾아다녀요. 그러고서 그거를 유튜브에 막 유포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죠. 부끄러운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시시하고 별거 아닌 것이 불거져 가지고 그런 큰 교회의 문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여기 7절을 보십시다. 7절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기 차라리라고 하는 단어를 보세요. 차라리 둘 중에 한 사람이 불의를 당하거나 속는 편이 낫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죠. 왜냐?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교회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낫다. 누구 한 사람 손해를 보거나 자존심은 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은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성도들은 여기 성도라고 여기 붙이고 다녀요. 실제로 붙이지는 않지만 성도의 성도, 나는 교회 직분을 가졌으면 거기. 그러면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이 성도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말 한마디도 잘해야 돼요. 행동 한 가지를 본보기로 잘 보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잘 보세요.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부추기는 시대예요. 아동의 권리, 여성의 권리, 개인의 인권, 이런저런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 권리, 내 자존심이 희생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예요. 이런 얘기는 참 조심스럽지만요, 국회의 국정감사를 저는 보면서 참 정말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인가, 이런 한심해요. 정말. 거기 보세요. 제가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모두가 다 자기 당의 자존심, 권리, 그러면서 그렇게 권리를 세우는 것은 국민들을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국민들을 위한. 민생을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 감정 싸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볼 거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내 자존심, 내 명예,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래서 성도 개인은 손해도 안 보고 자존심도 짓밟히지 않으려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짓밟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거예요. 교회 영광이 다 가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요.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내가 실패하거나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면 결코 손해가 아니고 결코 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을 했다면 그 보상은 틀림없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정신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자기 권리 뺏기지 않으려고 서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간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부르짖었던 하나님은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있어야 돼? 구속한 주님만 있어야 되잖아요. 찬송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나 실제로 결정적인 문제에 가서는 세상과 하나님은 간 곳 없고 나만 있어. 여러분, 바울이 다루고 있는 이 문제는 불신자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신자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법정으로 가져가야 되죠. 바울도 불신자에 의해서 로마 법정에 선 적이 있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한 문제를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해결해 달라고 호소한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불신자와의 문제는 세상 법정에서 다루어져야, 불신자와 신자의 문제를 이 성경으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훨씬 복잡해졌고 사람들이 굉장히 사악해졌기 때문에 성도들끼리도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이게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될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합니다. 될 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생긴 이 문제는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할 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 말씀의 근거를 두고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해결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할,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분명한 이유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보십시다. 똑같은 얘기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큰 소리로 시작.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답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결론입니다. 내 영광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희생될 수도 있어요. 내 자존심이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자존심이 꺾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교회는 아닌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이웃과의 의견 대립이 있을 때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속상하고 막 화가 나더라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좀 힘이 들어요. 내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정말 이 문제 힘든데 이 문제가 어떤 결론이 나든 그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론으로 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아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꼭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쪽에도 교인이라면 거기도 이기게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누구 편 들을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이 나든 여러분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정답이라고 말이에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편이 돼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같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결과를 얻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 있으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희생한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 온 인류가 구원받는 엄청난 축복을 결과로 얻어진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지혜롭고 현명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교회 명예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명예 구기지 않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